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화면에 떠 있는 이 단어를 보시고 한 10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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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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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크. 자, 질문. 스프는 무엇으로 먹을까요? 예. 자, 다음 단어 보여주십시오. 이 단어 10번 읽겠습니다. 시작.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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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 자, 질문. 각도를 재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예.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스프는 무엇으로 먹을까요? 포크라고 대답하셨으면 틀렸습니다. 스푼입니다. 아무도 포크로 스프를 먹지 않습니다. 만약 두 번째 질문은 각도를 재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콤파스 틀렸습니다. 각도기입니다. 콤파스는 동그라미 그릴 때 쓰는 거고, 하셨습니다. 각도기로 각도를 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마음에 간직하게 된 생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것을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운데서 좋은 습관도 있지만 좋지 않은 습관도 있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습관은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것은 이미 내 몸에 딱 붙어서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아내기도 쉽지 않고 안다고 해도 바꾸기도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어원은 에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반복되는 행동 내지는 관습이다, 이런 뜻으로 되어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단어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습관이 곧 인품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인품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기도가 바로 습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입니다. 이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일상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반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음으로는 원의로 돼. 기도해야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실천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기도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계시지 않는지요. 자,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보겠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자, 여기 습관을 따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표현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일명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싶은 표현이 습관을 따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왜 굳이 여기다가 이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말을 했을까요? 사실 이 말 없어도 말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문맥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걸 기록하면서 여기다 습관을 따라라는 말을 꼭 붙였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이것을 빠뜨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늘 산에 가셨고 늘 뜨겁게 기도하셨고 이것이 오늘만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라고 그 말씀을 전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가요?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 생각인데 다 통하는데 뭘 더 물어보고 뭘 더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능력으로 그냥 하시면 되고 근데 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실까요? 자,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매일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이유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연약함을 받으시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 샘플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본을 생각하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는 구별된 시간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4장 37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 표현은 눈여겨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한 시간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기도의 동산에 온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터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쪽 가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다 멈췄는지 그만 기도는 중단하고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이 제자들의 자는 모습을 보시고 이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생활계획표 많이 그려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시계를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서 가운데 점을 찍고 이제 선을 연결하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이렇게 한번 계획표를 그려본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동그란 시계 생활계획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안에서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 타임이 있습니까? 정해놓는 기도 시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쭉 진행하면서 정해놓은 기도 타임이 있느냐, 적어도 한 시간, 그러니까 한 타임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피곤한 거 다 안다, 바쁜 거 다 안다, 힘든 거 다 안다. 그렇지만 한 타임 정해놓고 그때만큼은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중요하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처럼 바쁜 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고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이게 중간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계속 이어서 갑니다. 이 사람 만나고 나면 다음 사람 오고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바로. 예수님 앞에는 언제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 때로는 수만 명. 언제나 그 문제가 많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외치고 무릎 꿇고 이런 일이 끝도 없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저녁 식사도 할 겨를이 없었고 밤 늦게까지도 사람도 가지 않았고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날이 너무나 많으셨던 겁니다. 자, 그렇지만서도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기도 시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산에 가셔서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게 습관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능력의 주님,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기도해야 살지 않겠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의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바쁘지만 어렵지만 그 시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전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나온 통계에 보니까요.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1만 명 통계를 냈더라고요. 현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며 사는가. 그래서 1만 명 통계를 냈는데 그 중에서 75%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24시간으로는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들 때가 되면 내가 지금 잠을 자도 되나? 시간이 부족한데 24시간 너무 짧아. 25시간 있으면 좋겠어. 26시간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막 아쉬워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사람이 75%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현대인들의 삶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시간이 부족해서 부족한 걸까요? 현대인의 삶에서 그러므로 기도 시간을 정하고 지킨다는 것은 대부분 굉장히 어렵게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 시간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밥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숨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똑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내 영이 죽습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구나. 행복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 안에 기도 타임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본인이 생각하시고 여기다 하는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꼭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는 구별된 장소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번에는 감람산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감람산이라는 장소를 정하셨다. 그리고 습관을 따라 그 장소로 가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기도할 장소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감람산에서만 기도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거기 감람산에 가신 것이고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곳에 다른 산에 가서 기도하셨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고 정해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감람산이다. 주저없이 감람산을 향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갈 때 그제서야 어디서 기도하지 찾아다니고 그런 적이 없었던 것.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 장소가 이미 마음속에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전통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 제자들이 따랐고
그래서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기도 장소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런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그때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거였다라고 기록된 겁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강가로 내려갔다 되어 있습니다. 왜 강가로 갔습니까? 그 이유는 기도할 장소를 찾으려고입니다. 기도할 때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강가로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사도들은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 장소 찾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됐다. 이게 빌립보서에 나온 이야기가 그건데요. 기도 장소를 찾는 일이 중요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또한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 처음 와서 거기서 이렇게 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가운데 지붕으로 올라갔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 왜 지붕에 올라갔는가? 기도하려고. 때가 이제 6시더라. 6시가 베드로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러 가야지. 어디로? 미리 받은 장소. 거기는 옥상밖에 없었다는 거죠.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자신의 기도 장소를 찾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에게는 모든 장소가 기도 장소입니다. 어디 가든지 거기서 기도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어디 가든지 주님 부를 수 있고 어디 가든지 잠깐 눈을 감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 만나고 제대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 감동을 간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짧게 잠깐 하는 기도와 작정하고 장소 정하고 앉아서 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질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공간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장소를 찾는 일은 우리 크리스천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의 습관입니다. 즉 의식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있어서 특별한 점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천사가 도우셨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요, 천사가 도왔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돕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이런 생각 하십니까? 눈을 감으면 나 혼자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입니다. 두려움 마음 혹시 드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눈을 감으면요, 하나님은 어딘가 저 멀리 계세요. 저 하늘 저 너머에 어딘가 계시죠.
나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앞에 와 계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제가 어떤 사역을 했냐면요. 물론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학교에서 장신대학교 그 원로 교수이신 고 주선혜 교수님 차량을 운전하는 봉사를 했었습니다. 주선혜 교수님은 한국 최초의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시고 또 장신대 대학원 원장도 지내신 참 존경받는 분이셨죠. 저에게는 그분의 차량을 운전하게 됐다는 것이 아주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 한 5년 정도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요. 참 저에게는 영적으로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저에게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주로 차를 운전하고 어디 가는 날이 월요일이라고 하는 점. 월요일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피곤한 날이었다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 전날 주일 저녁에 밤에 늦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보통 밤에 한 10시쯤 되어서야 이제 교역자 회의를 하게 되고 11시 다 돼서 끝날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럼 집에 가면 12시 넘습니다. 그때 이제 잠이 들게 되는데 매주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월요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이제 교수님 모시러 가야 되는 겁니다. 가서 운전을 하려니까 이게 힘든 것이 뭐냐면 졸린 거였습니다. 운전할 때 졸면 안 되잖아요.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어른도 모시고 가는데 졸면 안 되니까 막 허벅지를 엄청 꼬집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허벅지가 멍들었더라고요. 너무 꼬집어서. 그만큼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나도 모르게 졸다가 잠들어 버린 겁니다. 운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어느 순간에 확 깼습니다. 깨는 순간에 얼마나 놀랐는지요. 내가 잠들었었어 하면서 그 생각이 나면서 확 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서 앞을 쳐다보니까요. 정말 신비로운 것이 차가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차가 제대로 목적지 앞에까지 와서 이제 우회전하면 들어가는 데까지 온 겁니다. 야, 내가 여기 어떻게 왔지? 신비롭게 느껴지는데,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요. 정말 내가 잠이 확 깨면서 놀라는 그 순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핸들을 딱 양손으로 잡고 있었는데 제 핸들 잡은 손 위에 다른 손이 느껴진 겁니다. 핸들을 잡았는데 양쪽 손 위에 손이 이렇게 딱 잡고 있는 손이 한 0.1초간에 탁 사라지는 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이 무슨 손이야? 너무 놀라면서 주님께서 잡아주셨다. 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잡아주셨다. 내가 살았다. 교수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구나. 나중에 주차장에서 한쪽 구석에 가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울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내 어깨 토닥여 주시고 내 손 잡아 주시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또한 기도하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결단하고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결단하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